아, 예수님,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He's risen.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는요, 어렸을 때, 여러분은 성탄절이 좋으세요? 아니면 부활절이 좋으세요? 오늘 우리도 뉴젠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애가 자다가, 이렇게 자다가, 약을 먹어갖고 좀 해롱해롱거리다가, 성탄절이 좋냐, 부활절이 좋냐 물어봤더니, 부활절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특이하네요. 그죠? 통상 아이들은 성탄절이 좋은데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땐 선물을 주잖아요. 부활절 땐 달랑 계란 하나 주는데 그런데 원수마귀가요 이미 크리스마스는 점령을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이제 산타마스, 세나클라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나마스 이렇게 되잖아요. 메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점령 당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때 이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안 쓰잖아요.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직은 부활절은 해피 뭐 할러데이가 아니라서 그러나 해피 이스터란 말 쓰지 해피 할러데이라고는 안 하죠. 여전히 해피 이스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끝까지 이 지금 성탄절은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활절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탄절보다 더 무서운 게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좀 점령을 해야 되는데 부활절만큼은 하나님께서 못 건드리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리 찬양할 때 그 성탄절 때는 항상 뭐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부활절 때는 그렇진 않아요. 날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요번에 좀 추웠죠. 그래도 어떤 날씨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외적인 요소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시크 교도들이 모여서 이상한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소리가 막 시끄러운 적도 있었고 어떤 뭐 그 노숙자가 와서 소리 지르면서 방해한 적도 있었고 어떤 그 중국 차이니스 같은데 중국말을 하면서 이렇게 방해하는 형제도 있었고 뭐 그러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다 언제냐? 부활절 때 여러분 잘 보시면 기억하시면 그죠? 주로 부활절 때입니다. 그 부활절은 원수마귀가 뭔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신앙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요. 1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이런 말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 부활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탄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을 전했다면 탄압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를 전한다 그러니까 탄압받은 거예요. 그분이 살아났다는 얘기만 안 했으면 아마 초대교회는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 자체가 이제 비어 있었죠.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돌 무덤을 옮기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시고 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도망 나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입을 막으려고 뇌물을 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돌문을 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갔다. 이런 거죠.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숨어 있으면서 겁 많은 제자들이 뭐 그 돌문은 또 어떻게 몇 명이 와서 굴렸고 그리고 와서 또 예수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무슨 자기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아무튼 그 소문이 두 가지 소문이 있던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과 또 하나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소문. 그럼 여러분과 제가 거기 있었다면 어느 소문이 좀 더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일까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소문일까요? 당연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는 소문이 좀 더 타당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단 중에 하나인데 도세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가현설이라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홀로그램처럼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스피릿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타나실 때 직 하고 나타나셔서 막 지직 하시다가 쓱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그 원래 영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다 얘기하고 증인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가 받고 그리고 12제자가 다 받고 11제자가 받고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함께 받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받고 만삭되어 낳지 못한 나 바울도 받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단 같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한가요?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좋아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도 죽으면 그 영이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가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천국으로 가시는 거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또 그렇다고 한 4년 정도 이 땅에 계셨으면 몰라. 40일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왜 계셨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뭐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는 거? 근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어차피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면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죽어요. 죽었는데 제가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제가 벽 뚫고 와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겠죠? 그럼 제가 먹을 것 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피자 갖다 주면 피자 좀 먹다가 와, 여러분이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마다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아니거든요. 어, 그렇죠. 부활체 여러분 그 모습이라는 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닌 얼굴로 막 나타나서 막 아주 미남인 얼굴이 나타나서 김경원 목사라 그러고 막 그리고 한 40일 있다가 그냥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우리가 진짜로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결과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죽으면 그냥 천국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왜 계신 거예요?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단서가 되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충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받은 것, 리뎀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리뎀션이 일어났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을 칠 때 온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셔서 심지어는 아버지와 성령님과 단절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셨어요. 그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시고 죽으셨는데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완전합니다만 부활은 그 십자가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완전하지만 이 부활은 그 십자가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존 스타트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책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규선자매가 잘 번역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한 아들의 죽음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완전하고 완벽하며 충분한 제사로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 그것이 그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분이 죽은 채로 남아 계셨더라면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실패였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명한 변증학자 라비 제크라이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죠? 제가 여러분 오늘 암 얘기를 좀 할 텐데 우리 어, 주원자매도 그 키모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 또 우리 폐암 3기로 고생하는 우리 지미 자매가 있는데 그 방사선을 레디에이션을 이렇게 쪼면 제가 들었는데 그 메스컴과 이렇게 막 모미링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어 여자들 임신할 때 우린 뭐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애 낳을 때 그 막 입덧하는 것의 8배 정도 강하다고 얘기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기 폐암 말기 환자가 있어요. 근데 말기이기 때문에 이미 방사선을 막 이렇게 레디에이션 해도 이게 안 돼요. 너무 많이 퍼졌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암을 죽일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한 방법이면 암은 죽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사람이 죽으면 돼요. 사람이 죽으면 암도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갖고 지도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세포란 놈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암 말기 환자가 있는데 그 암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잠깐 죽이는 거예요. 만약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개발됐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잠깐 죽였다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의학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암 환자, 암 말기 환자를 잠깐 죽여. 그러면 암세포가 죽어요. 그럼 다시 살려. 살리면 암세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처럼 어, 암이 온 인류의 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셔요. 그럼 뭐가 죽어요? 인류의 죄가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는 그 죄의 대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으면 우리도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sinful nature,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어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그 원죄, the sin을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내려오는 the sin을 끊어주셨어요. 그러나 sins는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죄들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 그런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폐기암 말기암 환자인데 이
죽는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죽였다가 그때 암이 죽었어요. 다시 살려줬어요. 그럼 할렐루야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자꾸 암이 재발하는 거예요. 물론 초기 암이니까 이 암으로 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 있었던 말기암, 이 온몸에 퍼졌던 암은 죽을 암인데 이 암을 죽이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발견되는 것들이 초기암이기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런데 레디에이션을 또 째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나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죽었다. 영영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 나와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뭐 복잡하죠.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앞에 보면 교회는 2000년 동안 두 가지를 당해왔어요. 하나는 박해, persecution, 또 하나는 미혹, deception을 당해왔어요. 이 두 가지를 이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당해왔는데 그래서 그 박해와 미혹을 견딘 자들은 뭐한 자들이 아니면 부활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견디지 못한 자들은 믿음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backsliding,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딘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누가 하나요? 죽은 자가 하나요? 산 자가 하나요? 당연히 죽은 자가 하죠. 근데 예수님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죽은 자와 자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누가 하나요? 죽은 자가 하나요? 자는 자가 하나요? 예, 죽은 자가 하죠. 자는 자는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기준에는 여러분 그 열두 혈루증 앓는 아니 죄송합니다. 왜 오늘 왜 이러죠? 제가 잠을 못 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기준에는 자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 뼈를 보고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기준에 죽은 것은 진짜 죽은 거고 자는 것은 부활할 사람들을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자, 앞에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자예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부활할 자들,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자들, 그 사들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되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꼭 하셔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을 몰라요. 그렇죠?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우리의 죄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려요. 근데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걸렸어요. 내 집에 두고 왔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 뭐라 그러죠? 인스펙션 이런 것도 다 집에 두고 왔다. 나는 안 갖고 왔다. 뭔가 증명, 프루프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 공생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사셨어요. 40일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뭘까요? 너희는 장차 천국에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벽을 뚫고 오세요.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러니까 벽을 뚫고 왔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지 않았던 거죠. 부활체는. 그런데 음식을 달라 그러고 생선을 드세요. 그건 또 육신의 몸을 입은 거죠. 그러다가 나타날 때마다 얼굴이 좀 달라져요. 그런 것도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금 육신과는 또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꿈을 꾸는데 아버님의 얼굴이 잘 안 나타나요. 그 되게 속상했거든요, 예전엔. 그런데 이게 되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왜냐니까 얼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제가 천국 가서 만나면 제가 아는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다른 더 멋진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막 화상을 입고 뭐 다치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 심지어 목베임 당한 뭐 바울은 그럼 목 없이 막 천국에서 다니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왜 40일 동안 이것을 왜 보여주셨을까? 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남아있는 증인들이 와, 도대체 천국이라는 거 내가 죽으면 부활체라는 몸을 입겠구나, 예수님처럼. 천국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있을까? 실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기서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변화를 하세요. 트랜스피그레이션이라고 하죠. 변화산에서 변화를 하세요. 근데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고 몸이 너무 하얘집니다. 그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십계명 받으러. 그 십계명을 주세요. 40일이 다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지금 황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걸 하나님을 대체해서 지금 막 뛰놀고 있는 그들을 진노하셨어요. 그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까 이건 난리가 아니거든요.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걸 깨뜨려요. 여러분, 아무리 모세라도 이 돌판을 깨뜨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라 하나님이 그러셔서 이번엔 자기가 돌판을 깎아갖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새겨주시기 동안 40일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8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라가서 요번에 내려오는데 요번에 내려올 때는 모세가 이상하게 변화돼. 어떻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뭘 뜻할까요, 여러분? 이 돌파는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은 바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모세 자체도 예수님을 모형하고 타이폴로지죠, 이것도. 그래서 돌판을 깨뜨렸다는 말은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셨죠? 그 죽으시고 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실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모습,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광채나는 모습, 얼굴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뭘 느낄 수 있냐? 천국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천국을 궁금해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어, 여러분, 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사람은 동네 뒷산은 가지도 않습니다. 큰 바다를 항해해 본 사람은요, 동네 냇가 같은 데 가고 무슨 배를 타질 않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근데 애매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애매한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가서 뭔지 이해하지 못하게 그 광채 한번 쭉 내고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음성 듣고 나서 베드로가 막 황홀경에 빠져갖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본인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그만큼 좋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기 그냥 여길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천국의 실체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증거를 주셨고 두 번째는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하냐면 두 가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세컨 커밍 하실 때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때까지, 이 두 가지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자랑해요, 여러분. 자랑하는데 원만하면 자랑한다는 말을 안 쓸 텐데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너희도 죽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번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 때까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시고 그 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셨어요. 그럼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재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죽은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를 우리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생티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재발을 해. 죽었는데 암이 재발을 해. 다시 살아났는데 암이 재발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또 암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이 환자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암세포가 뭐 먹고 살 게 있어. 얘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으니까 뭐도 죽어요? 죄도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도 날마다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죄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이거 날마다 죽는다 그랬더니 십자가 진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랑 뭐 회사 직장 상사랑 뭐가 부딪히는데 아유, 내가 좀 참지, 뭐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좀 참지 뭐 하는 거. 이게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죽여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자아, 이고라 그래요. 자아도 우린 죽여야 돼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스트롱홀드, 이 자기의 퍼스펙티브 이런 것도 죽여야 돼요. 자기의 유익도 죽여야 돼요. 자기 사랑도 죽여야 돼요.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다 죽어야지 그 다음에 내 안에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죽을 때 결국 내 안에 또 다른 죄, 이로 인해 나타나는 죄가 생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아가 강한 사람 있죠? 그러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아가 강하면 사람이 그 근처 가지를 않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고통스러운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관계, 재정, 건강이잖아요. 이사야 5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하셨죠, 이번에.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To lose, 흉악의 bonds of the wickedness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bonds of wickedness를 lose 한다,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반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묶임이 있다는 얘기죠. wickedness에 반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세 가지예요. 관계, 재정, 건강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이 각각이 묶임이 있다는 거예요. 체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에 체인이 있고 파이낸셜 체인이 있고 헬스 체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징징 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끊어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날마다 죽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관계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게 반등이 어디서 생기느냐? 자아 또는 뭐 자기 유익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유익이 강한 사람은 재정에 묶임이 있습니다. 막 재정 때문에 막 미쳐요. 재정이 뭐 자기를 위해서는 잘 쓰는데 뭐 헌금부터 시작해서 뭔가 거기 조금만 연약함이 오면은 그냥 막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눈빛이 바뀌어 버려요. 육신의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잘 보세요. 계속적으로 육신은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건강에 안 좋은 것, 생각과 두려움에 빠져갖고 계속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에, 그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관계, 재정, 건강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그 세대주의자들은 앞으로 첫 번째 부활이 나타난다는데 그런 말 듣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활했는데 안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없어요. 암덩어리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냥 암이 다시 나타나요. 관계암, 재정암, 건강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살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죽여야 돼요. 내가 죽으면 이것이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 셀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죽는 거예요. 셀프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죽이면 우리 안에 이 뿌리가 남아있던 것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죽이냐? 예. 매일같이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때는 금식과 이런 것들로 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 번째 부활할 때까지, 우리 평생 살 때까지. 쉽지 않죠? 어려워요. 예,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더 씬을 끊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토록 시인스가 이렇게 여전히 많을까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끊어버려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뜻의 증거가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 안에 이 죄들이 많이 죄가 사해졌다면 더 신이 사해졌다면 우리 안에 수많은 죄들, 우리 심플 네이처에서 나타나는 죄들도 같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목요일 날 UPS 코리아 여러분은 어, 이경은 간사님이 오셨죠?
UPS 코리아는 예배를 이 기도를 하면서 같이 드렸어요. 흉악의 결박을 끊읍시다. 내 속에 내 자아를 끊읍시다. 자아가 올라온 걸 죽입시다. 오늘도 같이 그런 기도를 하고 특히 흉악의 결박 기도했어요. 관계의 결박, 재정의 결박, 또 건강의 결박 이런 거 끊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 뿌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도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CG 쉐어링 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나눠보세요. 나는 뭐에 결박이 있는가? 나는 아무래도 관계에 결박이 있는 것 같다.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 이게. 그럼 여러분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나는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 셀프 베네핏, 자기 유익이 강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유익이 되게 강했거든요. 돈 사랑했거든요. 이거 조금만 약해져도 흔들리죠. 예. 그다음에 건강이 자꾸 반복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 병마에 잡힌 거고요. 계속적으로 몸이 아플 수가 없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몸이 아플 수가 있어? 근데 계속적으로 몸이 아프다. 그럼 진짜 병마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정신적인 영향, 스트레스도 많고,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여러분, 그걸 두고 어떻게 그냥 살아요? 이거 다 끊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왜 있어요? 투머치 생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묶임이 있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이기심, 이런 거. 생각이 투머치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몸도 아파요, 여러분. 아플 수밖에 없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 것 같아서 하여튼 그 자매는 맨날 아파. 오늘도 아팠어. 아, 왜 아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줄 거예요. 자녀들이 맨날 아파. 어떤 가족은. 맨날 자녀들이 아파요. 우리 주원자매도 아는 가족인데 왜 이렇게 맨날 아플까? 그래서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족쇄를 끊어놓지 않으면요. 뭐 애들이고 어른이고 맨날 아프고 맨날 고통받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생각이 많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룹에서 나누실 때. 그래서 그거 끊어야죠. 자유케 돼야죠. 죽으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나의 자아, 셀프 이고, 나의 유익, 셀프 베네핏, 나의 생각들, 뭐 나의 생각이 많으면 안 되고, 뭐 이기심 이런 것들 전부 죽이는 겁니다. 셀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 안에 죄가 움트지 못합니다. 암이 죽었어. 내가 죽었는데 지가 어떻게 살아? 그죠? 내가 죽었는데 죄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동바동하는 게 아니라 천국 바라보면서 아, 천국이 실제였지. 예수님이 저렇게 오셨었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시고 어,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영어로 할까요?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한번 더, because he lives. Let's lift up our hands.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bound of wickedness,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나타나요. 그게 재정, 건강, 관계 이런 것에 결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하자면 암덩어리예요. 그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My ego, my benefits, my thoughts, my selfishness, 뭐 이런 것들, 나의 자아들, 나의 유익들, 나의 생각,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셀프예요, 셀프. 셀프가 죽어야 돼. 그러면 죄도 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내 셀프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이로 인해서 하나님 죄가 다시 재발하게 만들었던, 암이 재발하게 만들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나가오니 내가 죽기로 작정하오니 내가 주님을 다시 배울 그날까지, 두 번째 그 부활하는 그날까지 내가 날마다 죽기로 작정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살아나면 다시 그 셀프가 살아나면 다시 나타나는 것이 그 묶임입니다. bonds of wickedness. 그것이 relationship bonds가 있고 financial bonds가 있고 health bonds가 있습니다. 관계의 묶임, 재정의 묶임, 건강의 묶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관계의 묶임부터 풀겠습니다. 내 자아, 내가 맞았고 내 생각만을 관찰하려고 그래. 내 자아가 강하면 관계들이 다 깨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관계들이 깨진다고요. 여러분 관계를 깰 수 있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아가 죽고 내가 관계에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자아를 예수 이름으로 끊고 나아가니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관계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는 여러분 재정의 묶임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에 묶인 것은요. 그래서 재정이 묶여 있어갖고 재정으로 인해서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재정이 줄줄 새요. 그리고 재정이 조금만 약해져도 막 흔들려 버려요. 이게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이라는 self benefit이라는 그런 거에 묶여 있어요. self
뭐죠? selfishness 같은 것들은 묶여져 있어요. 자기 이기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게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의 묶임이 끊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재정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몸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을 좋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묶이고 이 족쇄로 끊어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의 이름으로 내 삶을 파고들었던 이 재정의 묶임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의 이름으로 모든 내 삶의 재정의 묶임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내가 모든 내 셀프를 죽이기로 작정하오니 이 재정의 반스 of the financial 반스에서 내가 우리가 끊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 생각이 여러분 파고들어서 몸을 아프게 합니다. 병마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나 여러 가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건강의 묶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위장병도 오고 관절염도 오고 이렇게 YM 같은 데서는 예수전도단 같은 데서는 그런 게 트래킹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의 건강은 우리 생각으로 인해서 오는 게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내 안에 나의 생각이 투머치 나의 생각이 있으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심어줬잖아요. 생각, thinking 인젝션이 쑥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묶여요. 건강으로도 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이 깨끗하지 못해요. 이 시간 내 건강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족쇄가 내가 나의 생각이 죽을 때 하나님 그 건강에 묶임에서 자유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에 치유의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가 이 건강 나의 생각 이 생각의 족쇄에서 생각의 셀프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건강에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두 번째 부활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랑했듯이 우리도 자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죽는 삶, 그래서 그 어떤 흉악의 결박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삶,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